안녕하십니까. 최학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의 기도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함으로 시간 또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행복한 감사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고 더 넓게 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름에 응답한 자녀들답게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기쁨과 감사가 충만히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 냄새와 맛을 풍기는 향기로운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마음을 아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온전히 주님만의 뜻에 합하는 삶과 우리의 모습으로 이웃에게 아름다운 빛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시간에 축복 내려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또 묵상했던 우리가 서로 나눴던 모든 말씀을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선택의 두 길에서 망설이는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도, 결혼의 상대를 선택할 때도, 이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를 선택할 때도, 싸우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 아닌가,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요약해 봐도 모두 두 길이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도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둘 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는 절대 손대지 말고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선택을 했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죄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름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따름으로써 부름에 응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지만은 그 마지막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최후의 선택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 고난의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 그 족보에도 보면 특이하게 남자들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이름도 있고 기생 출신, 이방인 출신의 이름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토기쟁이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지 안 하는지는 인간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육신의 일이 있고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영의 일, 영의 생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굴복할 수도 없고 또 따를 수도 없다고, 절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길이라고 합니다. 영의 일, 영의 생각은 영생이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정말 구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 잠깐이란 말은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남아있고 정말 영생과 생명,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대로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면은 외식한 자유,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문이 있는데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문은 크고 찾는 사람이 많고 쉽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오는 길은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는 것은 좁고 협착하고 사람이 많이 찾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도 나무가 있는데 못된 나무가 있고 좋은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는 가시나무나 엉겅퀴와 같은 나무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 수 없고 엉겅퀴가 무화과나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나무의 구별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길, 어떤 열매를 이 시간 맺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권면하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 와서 두세 시간 머무르고 가면 그리스도인, 성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혹시 우리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 시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야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5절에 나온 저처럼 외식하는 자입니다. 척하는 자, 위선자란 말입니다. 형식적인 자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식하는 자, 척하는 자, 위선자, 형식적인 자는 하나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중간이 없습니다. 두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간절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의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도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인간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은 보이는 것, 넓은 눈, 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보이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옹리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옹리 하나입니다. 우리의 뜻은 여러 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은 나와 함께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식한 성경적인 말씀으로 말한다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뜻은 이 세상, 지금 보이는 것, 나를 중심으로 한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나의 뜻으로 이루어져야만이, 내 생각대로 돼야만이 되는 것이 인간의 뜻. 이것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시 오시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오늘도 우리에게 나와 함께 살자는,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십니다. 네 뜻대로 살지 말고 나의 뜻대로 살아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가진 것, 배운 것 없어도, 아니 우리가 절고 온전하지 못해도, 병들고 늙고 아니 암에 걸렸을지라도 어떠한든지 괜찮아,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나의 뜻이고 내 소원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간절히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잘 믿고 있는데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정말 이런 또 감기도 중병도 사고도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고통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이런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 그 다음에 중병, 사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란 것입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습니까? 두 길의 선택에서 기도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형태, 우리의 형편, 우리의 갖추어 있는 모든 것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께서는 온전히 나와 함께 살자고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은 무엇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구원은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 옹리, 단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고 분명히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한 번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되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도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것이 뭡니까? 호흡이지요. 호흡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호흡이 죽으면, 호흡이 멈추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경 읽기 좋아하고 교회 가기 좋아하고 남 돕기 좋아하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호흡이 멈추고 기도가 쉬고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이 싫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만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 믿음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 행복한 기도의 시간에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이방인적 기도요, 영의 것은 구원받는 사람다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이방인적인 기도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거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아니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들어갈 들풀을 보라. 하물며 너희에게 있냐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다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쓸 걸 다 안신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가 구할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되죠.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와 국민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영토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거고, 내 마음이 될 수 있고, 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권이 가장 문제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우리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민주주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늘나라는 민주주의 나라가 아닙니다. 왕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왕의 나라는 주권이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주이라는 것을, 정말 나는 겸손한 종이요, 정말 낮출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 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왕이 돼서 나의 뜻대로 보이는 것, 넓은 문, 이 세상이 최고로 그것을 행복으로 삼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주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권을 하늘 아버지께 넘겨드리는 아름다운 행복한 기도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죄로 죽었던 인간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여 구원받아 성도로서 경건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늘나라의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힘, 그것이 의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가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형제간에 분란을 일으키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일까요? 아니, 교회에 출석을 안 해서 그럴까요? 찬송가나 기도를 몰라서 그럴까요? 천국을 몰라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지금 현재, 옛날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불타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그 상태는 기도가 스탑됐거나 기도가 멈춰 있어서 호흡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기도가 스탑된 사람, 호흡이 멈춘 사람의 대표적인 그 모양이 뭐냐면 입과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열매로 사람을 안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을 알 수 있는 열매의 방법은 입과 행동을 보면 압니다. 기도가 멈춰있는 사람은 입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말끝마다 남을 죽이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소곤거리고 질투하고 그러한 마귀의 속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적으로는 남과 이간질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기도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호흡을 하듯이 호흡이 멈추면 너희는 죽는다. 그런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너희의 모든 믿음이나 구원이 허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나와 함께 살자고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진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입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늘 나라를 입증하는 증명하는 그런 입과 행동이 되시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기도,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명심하며 그리스도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심, 나와 함께 살자,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간절한 초청에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